시편 27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압살롬에게 도망갔을 때 쓴 시편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배경이 어떻든 다윗이 억울한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가.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방향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원치 않는 공경에 처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사람들은 평강을 원합니다. 환경이 나아지길 원합니다. 삶이 나아지길 원합니다. 새해가 되고 명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건 복입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했던지 집 이곳저곳에 복 적어져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도로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라면 이미 다 복받은 자인들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얼마나 뿌듯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지질이 나는 복이 없는 사람, 나는 내 인생에 쪼들리는 사람,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매맞고 있는가 자책하는 것, 그런 건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죽을 육체를 바꾸신 것이죠.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수록 우리의 찬양은 더 빛납니다. 고난의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찬양의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떤 지경에 빠졌길래 이런 간구를 하며 그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그의 고백은 어떠했는가? 그의 확신은 어디가 있는가? 또 이런 과정 중에 그가 최우선으로 원했던 것,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그가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27편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1절 2절 말씀을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주님이 내 구원이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말을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군대가 나를 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지요.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내 생명의 힘이 되심으로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 구절을 보면 목숨이 위태로워하는 지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이러다가는 목숨을 잃게 되겠다 하는 걱정이 앞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힘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나를 치려고 오는 저들의 손에, 칼에,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힘과 권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고백은 누구에게 하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이것은 그의 결과를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나를 살을 먹으려 하는 자들, 곧 악한 짐승들처럼, 사자들처럼 달려들어 다윗의 살을 질질 그냥 지근지근 씹어버리고자 하는 그들의 악한 것들이 잡아먹으려 왔는데 오히려 걸려서 넘어져 버렸다. 패하게 돼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 다윗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공경 가운데 주님이 일 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제 군대로 말합니다. 원수들을 넘어 군대들, 얼마나 큰 무리들입니까? 실제로 사울의 군대들에 의해 다윗은 쫓김을 받았습니다. 방방곡곡에 다윗이 수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다윗을 쳐 죽이라는 겁니다. 반역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방송에 떠들어대면서 이 자는 우리나라의 역적이며 이 자를 잡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겠다. 여러분의 얼굴이 곳곳에 여기나 터미널에 현상 수배자로 딱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온 국민이, 온 나라가 나를 칠지라도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 이것은 앞절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힘이 되심으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계시면 책임지십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4절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주는 것이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내정된 자였습니다.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공경에 처해야 됩니까? 왜 수년간 내쫓김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왜 눈치를 보며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빠져야 되는 겁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다윗이 뭘 바랄까요? 주여, 약속대로 왕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 수많은 군대들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 재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 건강을 주시길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권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환경을 물리칠 수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우선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왕을 주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나라를 주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재물을 주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일, 평생에 주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과 1:1 관계성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예배는, 찬양은 주님과 교제를 말합니다.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주의 성전이 지어진 때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주님을 깊게 알며 엽주고자 싶다.
여러분, 주님께 여쭌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없이 그렇게 잘 살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들의 힘은 뭘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날아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것은 교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려면 이런 믿음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나오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내 생명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와,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이런 지경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이렇게 주님과 대화할 수가 있단 말인가? 다윗은 일개 목동이 지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목동으로 끝날 팔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엎치락 뒤치락 죽음과의 만나기도 하고 삶과의 만나기도 하고 모든 과정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교제 가운데 다윗이 습득한 것은 하나님만이 전부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전부가 됩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찬양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주님께 역주러 왔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것이 가장 귀한 시간이다.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함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옴이 없이 세상 분주함에 마음이 팔려 예배를 등한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가 멀어질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뜨거울수록 더 예배드리고 있는 강렬한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진실로 역사할 때 예배를 등한시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주님과 함께 주의 동료들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찬양하며 섬기는 것이 너무도 감격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감격이 없어져 버리면 신앙인으로서 끝장난 거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주는 것이라. 예수님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흠이 없습니다. 이 세상 보십시오. 이 세상 것 보면 너무 더럽습니다. 고결하시는 분, 그분을 곁에 모시고 그분 곁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스러움입니까? 이것이 다윗이 원했던 한 가지 소원이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릎을 꿇고 주님과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5절부터 나옵니다.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로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겨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품 안에 들어오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보듬은 것처럼 밖에 천둥, 우박, 비, 소나기 이런 무서운 소리가 들릴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안아주는 것처럼 그런 심정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 품에 숨겨주셨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도 이로 들리리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며 노래하되 참으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숨겨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보다 높이 올려주시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되 참으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귀한 겁니다. 어두운 창살 감옥에서 한밤중에 모두가 고요할 때, 가장 깊은 외로움에 시달릴 때, 온몸이 두들겨 맞아 욱신욱신 거릴 때 그들이 뭘 구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날 구해주세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올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니,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다니, 나 같은 자가 예수님 때문에 매맞을 수가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매맞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니,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가운데 도저히 내 머리로 계산이 되지 않는 공경함에 처했을 때, 깜깜한 삶의 방향 속에 헤매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되풀이 됩니다. 기도하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확신하고 이렇게 되풀이 됩니다. 오 주여 내 목소리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째가 응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아모스 5장 4절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했나이다. 주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셨을 때 찾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찾으라 말씀하시면 예, 기도하고 찾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확신합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다.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버림받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버림받을 지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말씀대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떻게 어머니가 기르는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어머니가 낳은 자식을
보살피지 않겠느냐. 하물며 나는 인간과 구별된 인간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비참한 지경에 빠졌을 때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 기도를 들어도 해도 응답을 없는가 봐.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들어 올렸다는 말은 내 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자랑스러울 때 아기가 보고 싶을 때 들어 올려서 입을 맞추죠. 너무 이쁘니까. 내팽겨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거짓 증인들과 잔인함을 토해내는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나이다. 거짓 고소를 당했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을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발 내 인생이 평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할 때 13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낙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애매하게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애매하게 질병에 시달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애매하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애매하게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선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낙심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은 불신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입니다. 내팽개치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올 1년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갖가지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여러분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선하신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용기를 내라고 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 목숨의 위태로움에 빠진 다윗, 공경에 처한 다윗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약함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처럼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경에 처하든지 부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확신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들어주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은 것을 확신합니다.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나를 평탄한 길 가운데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안전하게 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받은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신 마귀보다 월등하신 분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통해 너희 속에 거하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의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겁쟁이처럼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실패자처럼 행동하실 바랍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얼굴을 먹칠한 겁니다. 내 아버지가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내 아버지가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1년 동안 앞으로 한 해 동안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다윗처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이런 믿음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한 가지 분명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야 그래 예수님이 전부이구나.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것 추구하는 곳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곳이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얼마만큼 들어가냐에 따라 그날의 예수님의 영광에 얼마만큼 동참하는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의 상급은 뭡니까?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그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